다른 사람은 무엇라고 책망하고 분노를 나타내어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강사 되시는 김상희 목사님 소개 안 해도 유명하기 때문에 나올 때 박수로 하나. 할렐루야. 제가 치과 치료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마스크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좀 얼굴을 가리면 좀 더 낫다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사랑한 주의 귀한 종, 들어쓰시는 귀한 종 우리 오병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능력과 영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새벽기도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첫날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여자분들이 참 특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만 그 십자가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까지 같이 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첫 새벽에 모든 남자들은 다 자고 있는데 여자들만 가서 예수님의 첫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여자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여자들만 거의 압도적으로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와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멀리서 우리 태권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 멀리서 오셨지만, 아주 희귀하게 오셨지만 압도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이 오신 거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세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꾸미려는 얘기가 있고요. 3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나옵니다. 요거는 하루에 다 벌어진 일이 아니고 사실은 앞에 있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꾸미려는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같은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얘기고, 오늘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 돌아가시 직전에 벌어졌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그런 헌신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요 병행 본문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비슷한 얘기가 4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건 5군데도 나오고 있지만은 똑같은 이야기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는 3군데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초기의 사건이 다른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당시 상황은 뭐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마지막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마지막까지 사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버려졌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누구와 함께 했냐면 이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디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당신의 일주일을 남겨놓으시고 이 가장 소외된 자, 가장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라는 거는요, 평범한 식사가 아니고요, 정성이 가득한 그런 디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다는 그 자체가요, 사실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얘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순전한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정품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순전한 라드 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깨뜨렸던 그 향유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가죠. 이 나드 향유는요, 당시 히말리아 고산지대에서 자라나는 1년생 초본 식물에서 채취한 향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공수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입품인 매우 고가의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냐면요, 당시 하루에 성인 한 사람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요, 우리가 1년 365일 중에서 주일날 쉬고 뭐 빨간 날 쉬고 그럼 우리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날이 보통 한 300일 되지 않습니까? 1년치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1년치 연봉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여기 그 오렌지 카운티 보통 7만 불에서 9만 불 사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이상의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옥합이라고 번역된 그 성경의 원어가 알라바스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 자체도 굉장히 귀하고 이것 자체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이 옥합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찔끔찔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옥합을 따로 보관한 것이 아니고, 이 향유를 예수님께 완전히 부어드리고 이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까지 완전히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목을 깬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평생 모았던 이 향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이 옥합 자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가장 귀하고 나의 가장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이 결단이 이 여인의 헌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요, 콧김을 불러일으키다는, 콧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내었던 사람 역시 마가복음 14장에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그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분내었던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성도님들께서 여아한 그런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해도 그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을 폄하하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도요, 화내는 사람도 있고요, 책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 헌신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 따위는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신가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일관되게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형식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은 되겠다, 딱 한눈에 본 거예요. 한순간에 이 가치를 안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헌신된 사람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분별합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버리는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를 허비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은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볼 만해요. 가룟 유다가 이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말이, 이렇게 버리지 말고 이것을 잘 간직했다 팔아서 좋은 일 했으면 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이 가룟 유다가 몰랐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계산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셔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그게 그렇게 계산이 안 돼요. 내게 있는 걸 다 쏟아부어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요, 정신 나간 짓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요, 논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비합리적이 됩니다. 넌센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 일이라서 다 까먹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헌신이 식어집니다. 헌신할 것을 바로 헌신하려면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까?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좀 피곤하기 시작하고 힘들기 시작하고요, 피곤합니다. 근데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첫사랑을 떨어뜨렸는가,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예배인데, 이 바른 헌신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자신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의인도 아니고 가장 누추한 죄인 중에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가치가 없고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옥합과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까?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나갔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할 때가 아니고, 가장 못나고 가장 누추하고 가장 어리석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무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거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는요, 실패하는데 평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마 처음 1년과 2년은요 좀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자기를 그 연못가에 넣어주면 자기가 살 줄 알고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 가족들도 아마 사람을 써서 그렇게 힘써봤는지 모릅니다. 1년을 실패하고 2년을 실패하고 3년을 실패하고 30년을 실패하고 이제 38년이에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아마 그 정도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내일 죽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갔어.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가장 한심한 순간에, 내가 가장 처참한 순간에, 내가 가장 비참할 때, 내가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무능력하고 내 손으로 딱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연히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오는데 제가 한두 번은 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제가 몰랐던 찬송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사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노래를 더 잘하는데 가시밭길 지하길에 병든 몸 소중하다고 세상 부귀 쫓아가다가, 여러분 세상 부귀가 뭡니까? 우리가 그 연못에 들어가면은 병 낫는다는 그런 미신 쫓아가다가, 세상 부귀 쫓아가다 나의 영혼 썩어갔네. 만신창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만나주세요. 이 찬송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돈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마리아를 괴롭히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예수께서 이르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6절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원어로 보면은 그러나라는 뜻하는 대가 있습니다. 대. 그런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그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but이라는 접속사 있다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뭐 이렇고 저렇고 다 괜찮은데 여기에 but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무엇라고 책망하고 분노를 나타내어도 but,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but 아신다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칭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내게.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여인을 기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의 인정을 말로 받아야 되고 꼭 사람의 말로 이렇게 들어야지만 우리 마음이 좀 기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은혜를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어갈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까? 언젠지 모르면 서운한 마음이 내 안에 싹 들어오면은요, 그 서운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런 큰 시험거리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서 주의 일을 할 때 언제 서운한 마음이 듭니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힘을 다해서 나는 열심을 다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안 해주실 때가 있고 인정을 안 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성도분들이 지금 한두 분도 아닌데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 담임 목사 자리에 제가 앉아 있어 보니까요 다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설교 시간에 앉아서 눈 마주칠 때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알 것 같아요. 느낌이. 목사님 왜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이 교만할까 봐 얘기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영어로 보니까 She has done a fine and beautiful thing for me. beautiful. 여기서 좋은 일에 번역된다니까 그것인데 NIV에는 beautiful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니까 칼로스예요. 칼로스인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beautiful, 아름다움, honorable, 명예로운, lovely, 사랑스러운이라는 단어가 이 칼로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평가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영예로운 일을 우리 예수님께 해주셨다고 주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요 이런 명분 따위 같은 거 내세우지 않고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가룟 유다는요 누가 비판하는 겁니까? 자기가 헌신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옥합을 깨트린 것도 아니에요. 자기 돈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헌신한 것 가지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옥합은 마리아가 깨고 순전한 나르드 향은 마리아가 부었는데 이 분란은 가룟 유다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헌신은 하지 않으면서 명분만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헌신은 하지 않고 옥합은 깨지도 않고 주님 앞에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얼마나 합리적이 이론적입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혹시 교회에서 명분만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이 알았던 몰랐던 자신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것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병행 본문은 아니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인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 여인은 똑같은 여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똑같이 예수님 앞에 했던 것은 같은 게 뭐냐면은 옥합을 갖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올 때 예수님의 발 곁에서 왔을 때 죄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 곁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만큼 울어야 발을 적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여자가 얼마나 울어야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 있을까? 그리고 발을 적시고 나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씻긴 발을 자기의 입을 대고 그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만큼 울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장 내일이면 돌아가시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감동하신 거예요. 저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한국을 갔었습니다. 저는 사실 불효자입니다. 왜냐하면 목회한답시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질 못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장남이고 목사니까 제가 예배를 집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제가 장남입니다. 우리 집에서 종손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우리 아버지도 뭐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대면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그런 관계예요. 깊은 관계입니다. 한 번도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뭐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었고요.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장손으로서 잘 자랐습니다. 우리 막내는 맨날 아빠 하는데 지금 50다 된 우리 막내는 근데 저는 한 번도 아빠 소리를 해본 적도 없고요. 근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어린아이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냥 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지 계속 찬송을 하늘 못 부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막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2010년도인가 독일에서 이제 세 번째 파병을 이라크를 가는 날이었어요. 가기 전날 우리 가족끼리 손을 잡고 기도하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손잡고 우리 집사람 손잡고 우리 아들 앤디 손잡고 우리 딸 예림이 손잡고 네 명이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세 번째 파병을 보내니까 처음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 처음 같지 않아요. 두 번째 파병, 이제 세 번째 파병은 이제 거의 이제 엑스퍼트가 됐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세 번째 아빠 파병이니까 그런데 우리 딸은 그때 국민학생이었는데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다 멀쩡한데 우리 딸만 눈물 콧물이 나가지고요. 눈물 콧물을 그걸 닦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요 이라크를 파병을 나갔어요. 1년 내내 무슨 힘으로 견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딸의 눈물이 그렇게 생각이 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거 설교를 우리 딸 앞에서 해본 적도 없고 아마 이것도 우리 집사람 처음 듣는 설교인데 1년 동안에 외롭고 힘들 때 나를 위해 울어준 딸이 있구나. 저렇게 콧물 눈물을 쏟아주면서 울어준 딸이 있구나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누가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부은 그 예수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마지막 그런 그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멀리서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허비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허비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아침에 그 먼 곳에서 오시는 거 여러분 기름 허비하셔서 오신 겁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아침 단잠 주무셔야 되는 이 아침에 허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그 여인이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듯이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왔는데 허비한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장례, 아름다운 장례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얼마만큼 예수님은요 인간으로도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차라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달라고까지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는 그 앞에서 당하는 그 수모와 고난과 그 채찍 맞는 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앞에 있는 십자가의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채찍을 맞기 전에 사람들에게 돈을 줘요. 그 채찍을 치는 사람한테. 왜 돈을 주는지 아십니까? 살려달라고 천천히 쳐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귀한 채찍 치는 거 빨리 죽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덜하게 미리 죽여달라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지독한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뭡니까? 영은
항상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다. 그 구속자로 오신 거 다 믿습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걸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 논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자인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 짓는 똑같은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이 땅에 오셨겠는가?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요, 그거를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뭐라고 불렀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아름다운 여인을 기억하면서, 이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처럼 나의 남은 생애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했던 그것이 주의 마음 앞에 참된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고 honorable, beautiful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정말 러블리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마리아의 귀한 헌신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귀한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룟 유다는 아버지 헌신 도하지 아니하고 명분만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산만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더 아버지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영역과 지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